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8장입니다.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선택하시고 그들이 입어야 할 복장을 지시하십니다. 거룩한 사역을 감당할 제사장들에게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옷을 지어 입히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을 섬길 사람들로서 모세의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선택하십니다. 이들은 자기 형제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택함을 받고 모든 백성을 대표해서 제사장으로 섬길 자들이었는데요. 하나님의 선택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선택하여 불러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섬기는 제사장이라는 특별히 구별된 직분을 위해서 구별된 옷을 지어 입히라고 하십니다. 그 옷을 입지 않고는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구별된 옷을 지어서 입힘으로 아론을 거룩하고 영화롭고 아름답게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시 최고의 재료를 가지고 성령에 사로잡힌 봉제 기술자로 하여금 아론의 옷을 아름답고 영화롭게 만들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론에게뿐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도 구별된 제사장의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지를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직분은 누리는 직분이 아니라 섬기는 직분이었음을 감안하면 고된 수고와 헌신이 들어가야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길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서 많은 고생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시다가 십자가에서 자신이 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 역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는 일이 각자 다르겠으나 그 일들을 통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산 제물로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거룩한 옷을 입고 영화롭게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이 거룩한 옷이야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은 먼저 아론이 입어야 할 구별된 옷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알려주십니다. 이 옷들은 흉패, 에봇, 겉옷, 반포 속옷, 관, 띠와 같은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대제사장 아론이 맨 마지막 단계에 입을 에봇을 지으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의 어깨를 덮고 앞뒤로 늘어지게 걸치는 것인데 마치 요즘 앞치마와 비슷한 모양입니다. 가장 값비싼 실들과 함께 금실로 짰다는 것은 그 옷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에봇 위에 매는 띠를 만드는 재료는 에봇과 동일하나 띠는 아름답게 수놓아 만들어서 에봇과 구별됩니다. 띠는 수고와 봉사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에봇의 어깨에는 두 개의 호마노를 금태에 물려서 부착하였습니다. 두 개의 호마노 보석에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이 태어난 순서대로 새겨져 있습니다. 이 두 보석은 이스라엘 백성의 기념 보석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들이 진귀한 보석에 새겨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존귀한가를 보여줍니다. 대제사장은 그 백성들의 이름을 어깨에 메고 섬김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존귀한 백성을 늘 기억하게 한 것입니다. 에봇의 가슴에는 판결 흉패를 달라고 하십니다. 흉패도 에봇처럼 값비싼 실로 공교히 짜서 만들었고 길이와 넓이가 한 뼘씩 되게 두 겹으로 짰고 네모 반듯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흉패에 총 12개의 보석을 4줄에 나누어 붙여놓고 그 보석에 12지파의 이름을 새기라고 하셨습니다. 가슴에 12지파의 이름이 보석에 기록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당신의 존귀한 백성을 사랑하시고 보호하고 계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빛을 의미하는 우림과 완전을 뜻하는 둠밈을 흉패 주머니에 넣으라고 하십니다. 우림과 둠밈의 모양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판결하는 데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판결을 전달하는 중보자였으므로 제사장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분별하여 가르치는 중요한 직분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에봇 밑에 입을 겉옷을 모시 실을 소재로 하여 청색으로 만들라고 하십니다. 갑옷 깃은 대체로 목을 보호하기 위해 가죽으로 만들어 사용하던 보호대를 뜻합니다. 겉옷의 가장자리에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다는데
겉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면서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 이런 식으로 달았습니다. 금방울은 그 소리를 듣고 제사장이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을 알리고 제사장 스스로 자신의 방울 소리를 들으며 마음을 가다듬고 오직 제사에만 전념하게 했을 것입니다. 한편 금방울 소리는 1년에 한 번 지성소에서 사역하는 대제사장이 죽지 않았는지를 알려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유대인의 전승에 따르면 이 금방울은 72개 혹은 36개가 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제사장 어른의 관 전면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겨진 순금패를 만들어 부착하라고 하십니다. 관은 왕족을 상징하여 대제사장의 직분이 매우 성스러우며 성결하여 평생 헌신하도록 바쳐졌다는 의미입니다. 죄책을 담당한다는 말은 죄를 제거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백성의 제물이 대제사장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바쳐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고 지금도 중보자가 되사 우리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지게 하십니다. 아론의 아들들에게는 겉옷, 흉패와 에봇은 없었고 관도 아론의 것과는 달랐습니다. 이들이 입을 옷은 속옷 혹은 예복으로 불리웁니다. 이것은 가는 배로 만들었으며 주로 발목까지 내려옵니다. 화려하지는 않더라도 그 옷 역시 제사장들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허리띠는 손가락 3개의 너비였고요. 길이는 14.4m이며 몸을 칭칭 감는 데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제사장의 상체와 하체를 구분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배의 속바지는 제사장의 회막에 들어갈 때 하체를 가리기 위해 입는 속바지입니다. 이것은 제사장들의 벌거벗은 부분을 가리기 위해 입는 것으로 엉덩이에서 무릎까지 내려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갖춰 입고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위임받게 될 것입니다. 제사장의 경우 입고 있던 예복에 기름이 뿌려졌으며 대제사장의 경우에는 머리에도 기름이 뿌려졌습니다. 여기서 위임하다의 문자적 의미는 손을 채우다입니다. 이렇게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거룩한 곳에서 구별된 옷을 입고 섬겨야 죄를 짊어지고 죽지 않게 됩니다. 우리 모두 영적으로 제사장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는 고귀한 존재라면 그에 걸맞은 삶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